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저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그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려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평생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정열을 쏟았으며, 주의 의를 사모하기보다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갈급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아 온 세상에 파송하는 전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나누어 베풀게 하시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
주일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땀 흘리는 농부들처럼 우리들도 하늘나라 곳간에 알곡을 가득 쌓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가을철을 맞아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며 온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부서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세도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국의 빠따가이 교회와 인도에 세운 교회, 필리핀을 비롯하여 외국의 선교지에 주님 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그 민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병들고 피곤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의 풍성함으로 상처 있는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노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노년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과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도 하루속히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 뿌리채로 박멸되게 해주시고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과 안보에도 큰 발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될 때에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하시며 힘과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제자들을 삼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6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삽시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이어서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로 합니다. 큰 배가 항로를 잃어버리면, 난파하게 되면 큰 사고를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첨단 우주과학 시대에 저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선도 항로를 잃어버리면 우주에서 미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로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하고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걸어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가? 다윗의 예를 들자면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왕조차도 다윗을 대역죄로 몰아서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시대에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이 하는 습성대로 내가 죄에 빠지고 시기에 빠지고 그 죄와 시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이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걸을 줄 모릅니다. 어디가 길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손잡고 가면 길 잃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불량배 만나도 겁날 것 없고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려도 겁날 것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에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의는 늘상 불완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실수할까, 말실수를 할까,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할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수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들여서 그를 짓눌러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 될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간구합니다. 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꿈꾸는 야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빗대어서 이 꿈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다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의 길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심지어 제자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주님, 그렇게 걷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 핍박,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갈팡질팡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가볼까?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그 순간 베드로가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그 시선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뒤를 돌아보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갈팡질팡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대적하는 회방꾼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유혹과 핍박에 내가 굴하지 않도록 주여 나의 길을 곧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을 향한 욕망의 길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처럼 다윗을 본받아서 주님, 나도 나 자신의 욕망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변함없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때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쪽 다 진리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중,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깊은 패부 속에는 온통 악만 가득 차 있다. 왜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탄과 마귀가 심어준 더러움과 추악함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도 그 시신을 굴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지 않습니까? 왜 굴 입구를, 그 시신이 들어가 있는 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고 봉인을 했을까요? 사람이 시신이 썩기 시작하면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들끓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열린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사람을 힘겹게 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열린 무덤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바로 이와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대화는 썩은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탐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화들을 합니다. 악취를 풍겨내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말들을 짓거려댑니다. 그리고 그 말로 무엇을 합니까? 선한 사람을 해하고 괴롭히는 말들을, 수작들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시체가 썩고 또 더러운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훼손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리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있는 그 악한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아첨합니다. 말하는 것이 번지르르 합니다. 혀에 기름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가치 있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과 음모를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동물들 가운데에 개미핥기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입술이, 혀가 이렇게 깁니다. 그 개미핥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개미굴을 발견하게 되면 혀를 길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혀에 개미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혀를 쏙 집어삼키면 그 달라붙어 있는 개미들이 입 안으로 쏙 들어가서 개미들이 다 죽습니다. 악인들의 혀는 이 개미핥기도 같습니다.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혀는 기름칠한 번지르르한 말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덫에 걸리게 하고 마침내 그들을 넘어뜨려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원수들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악하며 그들의 혀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불의한 혀일 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 원수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주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그 많은 허물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버리십시오. 추방해 버리십시오. 그들은 다 주님의 배신자들, 배역자들 뿐입니다 하면서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허물과 죄와 결코 벗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범죄한 자가, 정결함을 입지 못한 자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날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음모, 핍박, 시기, 조롱, 거짓들을 다 두루두루 섞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특별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의 미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보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서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거짓과 불의와 악한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향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들, 악인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 주께 피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죄사함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모든 인간관계를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잠 못 잡니다. 내게 돈 10만 원이 있는데 믿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것을 훔쳐갈까, 나를 때릴까 하는 생각이 들면 이거 지갑을 움켜쥐고 잠을 자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신뢰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이루는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늘 불신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면은 그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자, 외로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신뢰란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람도 의지해 봤습니다. 저 사람도 버텨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지혜와 사랑,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지할 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얻는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보려고 이방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방 사람의 도움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미친 채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에 뿌리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건지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그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1억을 가진 자는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을 가진 자는 100억을 가지고 싶고, 100억을 가진 자는 1000억을 갖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땅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인생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젠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잡기를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다른 보호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보호들,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이 바뀌고 돈이 사라져버리고 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기뻐 외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쁨, 완전한 것이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세상이 주는 그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구별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고와 나그네와 거부처럼 연약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웃게 될 것이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추격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웃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윗을 조롱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잡아 죽일 것 같았던 사울과 그의 일당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몽땅 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 괴로움의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를 조롱했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받아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어 기뻐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나누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핍박당해도, 환난당해도 나는 주님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겪는 즐거움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을 그대로 걷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딱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개척 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집을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복을 주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은 사망도 생명도 세상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오늘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늘 전쟁터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언제 어디서 창이 날라올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은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왜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나아갑니까? 골리앗은 남들보다 키가 더 크고 몸집이 컸습니다. 그러니 타겟입니다. 화살을 날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면 표적이 큰 만큼 잘 박힙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방패든 자를 앞세웁니다. 병기든 자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패는 그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얼굴을 보호하는 자그마한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로 함같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세상의 방패는 전면밖에 못 막습니다. 뒤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패는 앞, 뒤, 좌우, 상하 물샐 틈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 그 대적들이 꾸민 계획,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전능함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전능자이심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매일 아침,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웃 어른들 찾아가지고 아침 문안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삶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행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낯선 이방인, 외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에워싸는 것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의지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방패로 함같이 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자 주님께 나의 몸을 맡기고 피하고자 주님 품 안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전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힐 방법으로 저희들을 수렁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추수 감사 헌금으로, 그 외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방패로 호위함같이 그들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